우리는 하나님께 옳다 인정받는 지혜의 자녀들, 지혜의 열매들의 참된 삶의 태도에 대해서 앞서서 예수님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고 나아가 끝까지 인내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반응에 따라 누구는 하나님 나라의 충만하고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지만 어느 누구는 그것과는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것을 이어지는 4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보고 듣고 경험하고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저 게네사렛 호수의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예수님만을 신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바위 위에 떨어진 씨와 같이 시련을 당하자 그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가 누구냐고 서로 묻기만 했습니다. 최소한의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것이죠. 그가 누구냐고. 아직 제자들의 믿음은 더욱 성장해야 됐고 성숙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명확하게 자신이 이 바다와 물결을 다스리는 구약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리고 나는 종말의 메시아다라고 행동을 통해서 선언을 하셨습니다. 또한 갈릴리 동편 거라사인의 땅에서 고침받은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합니다. 반면에 군대 귀신과 그 땅 주민들은 이런 놀라운 일을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침받은 사람에게는 무관심한 채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떠나라고 밀어내고 말았습니다. 가시떨기처럼 재물의 그 우선순위를 둠으로써 결국 희년으로 특징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를 원하지 않는 이 사람들을 떠나셨기 때문이죠. 다시 갈릴리 서편으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자신을 간절하게 믿음으로 기다렸던 회당장 야이로와 12의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여인, 자신의 모든 것 심지어 목숨을 내놓는 용기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갔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인내의 믿음을 통해서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보통의 삶을 회복하는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씨처럼 이들은 어떤 상황, 환경, 여건, 그리고 경우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된 열매를 풍성하게 받아 누렸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 기적에 반응하는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새롭게 전개될 이야기의 또 다른 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살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고 7절 이하에 보면 이 이야기들은 그들이 전하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불러 모았습니다. 이들은 누가복음 5장에서 베드로를 부르기 시작하면서 6장에서 12를 사도로 택하시기까지 예수님께서 주목했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위임받은 그들의 직책, 즉 사도 보냄을 받다에 걸맞게 파송을 받습니다. 12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다양한 모습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졌을 정도로 충분하게 경험한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희년의 성취의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씨를 뿌리는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자신과 동일하게 씨를 뿌리도록 세상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저 보내지 않았습니다. 12 제자에게도 자신과 같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습니다. 능력과 권위, 즉 권세는 4장 36절에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묘사할 때 언급되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 능력과 권위를 제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님께서 가져오시는 구원을 알리는 그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이다라고 알리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희년의 소식,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그 증거로 앓는 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들을 고치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 가난한 자, 병든 자, 억눌린 자, 포로된 자에게 자유와 기쁨을 주고 평안과 위로를 나누어 주도록 한 것이죠.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받아 누리면서도 자신들이 질문했던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들이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확실하게 증거해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보냄을 받은 다양한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내도록 도전을 받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자들은 그들이 부름받았던 것처럼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감당할까? 보냄을 받은 자리에서 자신들의 믿음을 온전하게 드러낼 수는 있을까? 제자들의 믿음이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지식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합당한 순종의 열매로 지혜의 자녀들, 지혜의 열매들로서 증거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냄을 받는 그들의 삶의 자리는 순회 전도자, 어떤 일정한 자리에 정주하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순회 전도자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돌아다니는 거죠. 이 자리는 이주 그리고 나그네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파송받은 삶의 자리는 편하지가 않아요. 불편한 자리입니다. 이런 불편한 삶의 자리를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여행을 갈 때 준비하잖아요. 어떤 준비하죠? 어떤 준비해요? 잠자리 준비하고, 먹을 것 준비하고, 그리고 필요한 돈도 준비하고. 예. 잠자리, 먹을 것 준비하지 않아도 돼요. 요즘은 카드만 들고 가면 되잖아요. 뭐만 필요하다는 거죠?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되긴 하죠. 근데 왜 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불편하니까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여행을 준비하다 보면 여행에 빠진 짐이 있나 없나 살펴보잖아요. 확인하고 또 하고 확인하고 또 하고. 그렇게 챙기고 가도 불편한 게 여행이잖아요.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런 불편한 삶의 자리로 제자들을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3절 이하 5절인데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르시되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옷을 가지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모든 것을 버리고 헌신해야 된다라는 이 제자도의 모범, 오직 보내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희년의 성취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단순한 삶을 위해서 3가지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순회 전도를 위해서 최소한의 채비만 하라는 거예요. 최소한의 채비. 지팡이도 필요 없다. 배낭도 필요 없다. 양식도 필요 없다.
돈도 필요 없다. 두벌업도 필요 없다. 지팡이는 신발과 더불어 가지고 여행을 오래 하는데 걷는데 도움을 주는 보조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순회 전도를 하려면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배낭은 양식과 돈, 옷을 담을 가방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직 허락된 것은 한 가지예요. 한 벌옷. 기본적인 한 벌옷. 이 옷은 속옷 이야기하는 겁니다. 속옷만 챙겨라. 속옷만. 이와 같이 최소한의 것을 채비하도록 하신 것은 그 밖의 모든 것은 보내시는 누구만을 의지하라? 주님만을 의지하라 라는 것입니다. 제자도의 여정에서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앗이 그랬던 것처럼 이생의 염려, 이생의 재물, 이생의 향락에 결국 믿음이 성장하지 못해서 지혜의 자녀들, 지혜의 열매들로서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인지 유대인들도 성전에 방문할 때,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갈 때에는 비슷한 지침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속했던 에세네파라는 유대 공동체도 비슷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거기서 머물다가 거기서 떠나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가정의 환대를 받고 그 가정에 머물게 되면 그 마을을 떠날 때까지, 그 마을에서 순회 전도가 끝날 때까지 그곳에만 머무르라는 거예요. 이 집 저 집 돌아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집 저 집 돌아다닌다는 건 당시 어떤 느낌이었냐면 이런 느낌이에요. 자신의 이득,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더 편한 자리, 더 나은 숙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녔던 것이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느 집에 들어가면 초라할 수도 있고 어느 집에 들어가면 조금 더 나을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머무는 데에 내가 좀 편할 수도 있고 어느 집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명령은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사람들이. 이런 태도는 전통적인 이 고대 근동, 중동의 환대의 전통을 훼손하는 거예요. 이 중동이나 근동 지방은 누군가 우리 집에 방문하면 항상 환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환대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굉장히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을 환대할 수 있는 룸이 준비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 들어오면 차를 내주고 음식을 내주고 이게 일상입니다. 일상이에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가 준비되어야 왔을 때 환영받잖아요. 준비되지 않으면 조금 당혹스럽고 서로가 민망할 때가 있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든지 웰컴이에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빵을 구하러 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누군가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준비된 빵이 없어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뭐 하죠?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구하는 거죠. 뭐 하려고요? 손님 대접하려고.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집에 있다가 저 집에 가고 저 집에 있다 이 집에 가고 그러면 이 환대의 전통을 뭐 하는 거죠? 무시하고 훼손하는 것이 되는 거죠. 결국은 누구를 무시하는 것이냐? 집주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집주인을. 굉장히 심각한 태도이죠. 12제자는 속옷만 가진 나그네였습니다. 따라서 자신들을 환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집에 들어가야 되죠. 더 나은 걸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죠? 더 나은 걸. 가진 건 속옷밖에 없는데 뭐라도 주면 할렐루야죠. 그죠? 그런데 더 나은 걸 받겠다고, 더 편하겠다고 찾아다닌다라고 한다면 이거 속옷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자신들에게 베풀어지는 환대를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하는 제자들, 비록 그러한 대접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키기에 적절하도록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자리이다라는 것을 확신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제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 집 주인이 희년성취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셋째로, 하지만 나그네는 항상 환영받아야 환영받지 못해요? 환영받지 못할 때도 있죠. 앞서 거라사인의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떠밀려 쫓겨난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12 제자들도 환대받지 못하고 쫓겨날 수가 있습니다. 즉 희년성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환대받지 못하면 이렇게 하래요.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일반적으로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 이방인의 땅을 지나왔을 때 그렇게 했어요. 그것은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나는 더러운 것을 털어내버린 정결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행위였습니다. 조엘 그리는 이런 의미에서 배척한 동네에 대해 행동으로 증언하는 것인데, 이 행위의 의도는 그 동네를 부정하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데럴 북이나 존 롤랜드는 이런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을 환대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 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고,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의 결과가, 그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가르친 것처럼 농부에게 열매가 없다라는 것은 심각한 상황이죠. 따라서 밭에서 이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리는 행위는 제가 생각할 때는 후자 데럴북과 존 롤랜드가 이해한 것처럼 희년성취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것으로 인해 주어지는 아주 심각하고 위험하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여겨집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세 가지 명령은 희년성취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주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누구든지 너를 환대하면 그 집에 머물다가 떠나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너희들에게 의존하고 있지 않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너희들의 심령에 있다라는 거죠. 마음에 있다라는 것이죠. 당시 철학자들과 종교인들은 그랬어요. 그들의 대가와 혹 필요를 따라가지고 사람들에게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허리에 찬 전대에 그것을 넣었습니다. 아니면 그렇게 대가로 받은 것, 필요로 받은 것을 공급받아서 배낭에 집어넣었거든요. 하지만 제자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고 너희들에게 대가를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것을 너희들이 안 줘도 된다 라는 것을 자신의 몸으로 보여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나은 숙박을 위해 이 집 저 집 찾아다녔던 사람들처럼 제자들이 그랬다라고 한다면 환영하는 집주인을 무시받았으니까 이게 얼마나 논쟁거리가 되겠어요. 그 마을에서 또 다른 집 가면 이 집주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저 사람이 우리 집의 환대를 거부했다. 얼마나 논쟁거리가 돼요. 전도할 때 이만큼 불편한 일이 따로 있을까요? 전도가 될까요? 전도가 안 되죠. 만약 그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논쟁거리가 됐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갇힌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일하는 희년성취의 하나님 나라, 나와 너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정의의 가치가 진정으로 전달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저를 한번 따라서 하시죠. 청빈하게, 겸손하게, 진심으로 이렇게 희년성취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나가서 각 마을에 두루 다녔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쳤어요. 이것은 1절과 2절에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맡기셨던 사역을 주님의 명령대로 희년 성취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권위를 통해 신실하게 이 제자들이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부름받고 보냄받은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온전하고 완벽하지 못할지라도, 제자들이 그랬으니까 이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이웃을 향해 나아가서 두루 다닐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희년성취의 능력과 권위를 신실하게 외치고 알리고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꿈꾸는 농부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반면에 풍성한 수확을 꿈꾸는 농부는 부지런히 일하는 거죠. 부지런히 일하면 그 열매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12제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인 교회, 즉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이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파는 그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삶에는 주님의 능력과 권위가 함께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 나라를 전파하고 그 나라를 증거했던 것과 같은 그런 능력과 권위인 것이죠. 우리가 이 능력과 권위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직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은 받아들이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죠. 이런 삶을 위해 예수님 3가지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청빈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청빈하게. 마리아의 창가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시다. 긍휼을 잃은 이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매 순간 나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고 또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긍휼을 잃고 나만 있고 너와 우리를 잃어버린 삶은 하나님의 긍휼을 저버리는 삶이죠. 결국 그 삶은 하나님의 정의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삶의 태도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그 긍휼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청빈한 삶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대부분은 우리가 그것을 원해서 살아가는 삶은 많지 않습니다. 나이 드는 것 원해서 나이 드세요? 우리 마음만 같으면 나이를 거꾸로 살고 싶죠. 그렇지 않으세요? 저만 그런가요?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싶으세요?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하고 이렇게 살고 싶은 게 모두가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대부분은 이처럼 우리가 원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주변의 환경, 여러 가지 상황, 여건에 의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이 재밌기보다는 힘든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감당하겠다고 가는 삶이기 때문에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얘기 안 할 텐데, 대부분 그렇지 않기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아프고 눈물 나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참 신기하게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눈물 나고 아픈데 어쨌든 하루하루 살아가요. 오늘도 그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죠? 어떻게 살아오셨고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죠? 설명이 되세요? 이런 삶이 설명이 되세요? 저는 설명하려 해도 설명이 안 되던데 이해가 안 돼요. 그냥 그날 살아왔어요. 그냥 버텨왔어요. 그랬더니 어느덧 이만큼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그냥 버티기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을 부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삶을 받아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겸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받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걸 부정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분의 나라를 외치고 그분의 희년을 말할 수 있겠어요? 오히려 논쟁거리만 되는 거죠. 너도 못하면서. 이런 얘기 들으면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이런 얘기 들으면.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논쟁거리와 관련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도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도시는 항상 유동 인구가 많아요. 우리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보고 내일 안 볼 거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시골 공동체는 오늘 보면 내일도 봐야 되고, 내일뿐만 아니라 어디로 떠나가지 않는 한 계속 봐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이전부터도 잘 알고 지내오셨어요. 그만큼 서로를 뭐 한다? 잘 안다는 거죠. 잘 안다.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고 그냥 흔하게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옆집에 물건 갖다 쓰는데 전화도 안 해요. 그냥 갖다 쓰고 그냥 갖다 놔요. 그래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왜 그러는 거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잘 안다는 것이 항상 문제거리가 생깁니다. 너무 잘하니까 너무 쉽게 말하는 거예요. 다 아는 것처럼. 그런데 삶은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 사람의 속은 안 들어가 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 집에 무슨 일이 있는지 우리 다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너무 쉽게 말해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도 많이 받아요. 상처도 많이 받아요. 전주는 도시지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골 같은 도시라고. 시골 같은 도시. 새로 세워진 큰 교회들 빼고는 대부분 다 그 옛날에 함께 저기 했던 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로 이루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합니다. 제가 사역했던 교회예요. 부목사로 부임해가지고 처음 이제 신방을 하는데 가는 집마다
다 누구한테 상처받았대요.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누구한테 상처받아서 누구한테 상처받아 누구한테 상처. 가는 집마다 한 집도 안 빼고, 제가 신방한 가정 한 집도 안 빼고 전부 상처받고 시험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 분도 자기가 상처를 주었다, 시험받게 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시험받았다, 상처받았다 이야기하는데, 저 사람은 이 사람 때문에 시험받고 상처받았다. 이거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더라고요. 해결의 실마리가. 이렇게 되다 보면 항상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더라도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항상 속 안에는 항상 이런 거 하나씩 있는 거죠. 이런 거 하나씩.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불편해요. 그리고 계기가 되면 이게 올라와요. 한 번씩 싹싹. 저는 그런 게 두렵더라고요. 이게 사건이 커지지 않을까. 항상 그게 저는 두려웠어요. 거기서 목회하면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너무 쉽게 말하게 되고, 너무 쉽게 말하게 되면 그것이 마음에 갈등이 되고 상처가 되고, 때로는 그것이 논쟁거리가 되고, 그러다 보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복음을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무엇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겠어요? 내가 사는 것도 힘든데 교회 가서 더 힘들어? 아마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저희는 장계에서도 총구석이잖아요. 그죠? 장계면에서도 한 6km 이상 들어와야 돼요. 6km 이상. 일부러 외지에서 여기에 들어오지 않는 한 저희 교회는 특별히 성도의 숫자가 확 부흥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한 가지도.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올까요? 어떻게 해야?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 교회 가면 마음이 편해. 저 교회 가면 환대받아. 저 교회 가면 갈등이 없어. 저 교회 가면 너무나 좋아.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우리 교회는 이게 전도의 방법인 거예요. 그냥 저 교회는 만나면 좋아. 만나면 하호해. 저 교회 가면 만나면 평안해. 우리 교회는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접근성이 좋고, 좋은 건 있습니다. 저희 주차장은 넓어요. 주차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이거 아니고서는 어떤 매력이 없는 것 같아요. 매력이. 전주의 어떤 교회가 상당히 몇 년 만에 상당히 부흥을 했어요. 상당히. 지금은 큰 건물 막 몇 개씩 짓고 있죠. 근데 그 교회가 그런 소문이었어요. 전주 안에서도 그 교회는 어떤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마음에 상처받고 아프고 시험 들면 다 그 교회 가요. 왜 그 교회 가냐 그랬더니 그 교회 가면 너무 좋대요. 편안하대요. 그런 마음의 갈등 이런 거 하나도 없대요. 도시에서도 그래요. 도시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던, 이분들이 대부분 믿었던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받고 옮기는 거지만, 이렇게 자꾸 사람들이 모이고 그 교회 가면 좋다, 행복하다, 편안하다 이야기하니까 밖에서 예수 안 믿던 사람들도 그 교회라면 내가 가봐야지 하고 그 교회로 막 가는 거예요. 그 교회로. 무엇을 만들면 안 되죠? 논쟁거리를 만들면 안 돼요. 그러려면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겸손해야 돼요. 내가 다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모를 수도 있는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에는 그냥 조용히 지켜봐주고 응원해주고 옆에서 함께 해주는 것, 이게 전부인 거예요. 전부인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무리 청빈하게 살아가고 겸손하게 살아가도 진심이 있어야 되죠. 진심으로 전도해야 돼요.
신의 약단에 보면 한 배우가 이런 대사를 합니다. 진실은 가짜가 될 수 없다. 진심은 가짜가 될 수 없다. 동의하세요,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믿음을 공개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사람들은 의심하죠. 저 사람이 정말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위험해요. 나는 믿음 있다고 하는데 저 사람이 안 믿어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더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우리의 이웃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부정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진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삶으로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떳떳한 게 어디가 있겠어요? 그것만큼 확신에 찬 진리의 메시지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행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권면하시죠. 진심으로 합시다. 진심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진심으로. 부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청빈하게 겸손하고 감사함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받아서 지혜의 자녀들, 지혜의 열매들 풍성하게 충만하게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